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흘러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흘러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아도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목련나무가 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이 나무에 보송보송한 그 봉우리가 맺혀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얘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지금 겨울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무도 지금 한겨울이지만 따뜻한 봄을 준비하고 있구나. 마치 이 나무가 추위야 와라, 나는 꽃을 피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게 참 배우면서 이 코로나의 추운 겨울을 그냥 웅크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뜻한 봄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원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라고 하셨고 우리 몸에 피가 흐르게 하셨어요. 피가 흐를 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피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피가 응고되면 병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병균이 침입해도 피만 잘 흐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면역세포가 가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피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혈액 관리, 또 혈관 관리. 혈관이 튼튼하게 해서 우리 피가 맑게 잘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건강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목마름을 안고 오늘 예수님에게 나오셨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위에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오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당에서 펌프질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펌프는 비어 있어요. 펌프 자체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중물을 넣고서 펌프질을 하면 처음엔 어떻습니까? 끄억 하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은 다시 마중물을 넣고 계속해서 하면 어느 순간 덜컥 걸리면서 이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메말라버린 이 영혼 가운데 오늘 이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로 통해서 이게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펌프질을 하면 우리 안에 없던 것이 우리 배에서부터 터져나와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에스겔서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그 환상, 하나님의 말씀 계시 중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계시가 있습니다.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것은 심판받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환상으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조금 흘러나와서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해요. 자, 그러더니 그 성전을 돌아서 성전 동쪽 문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천사가 계속 측량할 때마다 선지자가 거기를 건너보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더니,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될 정도로 차가 흘러 넘쳐서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옆으로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사해까지 가는데, 그럼 이 중동 지역의 사해 보면은 거기는 죽은 바다잖아요. 데드시예요. 소금 염분이 너무 많아서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그 죽은 바다에까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거기서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서 헤엄치고 어부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환상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절절절 흘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늘어나서 모든 땅을 덮는 거대한 물결이 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우리의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또 헤엄칠 정도로 차고 넘쳐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일터로 흘러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흐름의 물줄기 가운데서 흘러오고 있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묵상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말씀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온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 일꾼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와 특징은 사람의 하는 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어떻습니까? 규모 있게 준비를 해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게 시작합니다. 졸졸졸 시작하는 물이 어느 순간 온 세상을 뒤엎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마국간에서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으셨지만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게 된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우리 5대 종교가 이제 시간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이제 퍼지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제 보라색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습에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몸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왕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주님의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네. 우리 영상은 아직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보라색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도 이미 다 복음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불교 국가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미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네, 십자가가 서 있고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보이지 않게 미미하게 시작되어서 지금은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그 흐름의 물줄기 중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흘러간과 동시에 인간의 죄도 흘러가고 인간의 죄도 커져가고 번져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단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골 농부인 이반이라는 사람이랑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이웃이에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반의 집에 암탉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암탉이 뭐 네 집 내 집 뭐 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옆집으로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이반의 며느리가 그 암탉을 돌볼 뭐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꼬꼬대 그래요. 그래서 알을 낳나 보다. 그래서 알을 챙기러 갔는데 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찾았다 보니까 그 옆집 가브리엘 집에 가서 이 암탉이 달걀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그 집 여자하고 말싸움이 붙었어요. 이건 우리 집 암탉이 난 거니까 우리 집 거다. 아니 우리 집에서 났으니까 우리 집 거다. 그러면서 아니 그 왜 이러냐? 누굴 도둑으로 마느냐? 뭐 그러면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달걀 하나잖아요. 그냥 죽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언쟁이 됐어요. 그러다가 양쪽 이제 이반과 가브리엘이 나와서 남자들이 이번에 또 싸우다가 집안 싸움으로 번져가지고서 결국에는 서로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고소고발해서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반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얘야, 불은 번지기 전에 꺼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서 내일은 가서 화해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옆집에 있는 가브리엘이 이 집으로 와가지고서 헛간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욱해서 그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가브리엘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미 자기 집도 불타고 있고 옆집인 가브리엘 집도 불타고 있고 마을의 절반이 다 불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후회하는 것이 내가 그때 가브리엘을 쫓아가지 말고 불을 껐어야 됐는데 그렇게 후회를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왠지 낯설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달걀 같은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별거 아닌 일로 인해서 다 담을 쌓고 관계가 단절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오고 있고
동시에 죄의 역사가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물을 그 흐름을 탈 수도 있고 또 죄가 번지는 그 흐름을 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사정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의 흐름을 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따라가고 자기 개인의 판단을 따라서 그런 화제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역사가 이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죄에 대한 그런 부추김이 항상 번져 나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붙드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반드시 타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해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고요.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내던져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사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거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계속 흘러가야 사는 것입니다. 피가 멈추면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의 흐름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그 은혜가 흐름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혈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혈관이 돼서 이 생명의 피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금년도 주제가 표가 뭡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죠. 그리고 우리가 캠페인에 우리가 복음의 그 영역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할 때는 잘 모르지만, 기억 못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교회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또 그것도 잘 못하고, 가정과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이 실망하고 세상에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이자 교회예요. 신뢰를 잃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의 본질의 흐름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의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분명히 믿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대하실 때 선교사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그러나 가장 최소한의 가족 모임은 지금도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가정을 회복하는 본질로 우리가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시도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말하면은 자녀들이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요, 이해가 돼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되고 눈으로 봐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대예요.
우리가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부모님 통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안 믿습니다. 가르쳐서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요즘은 다 정보의 바닷속에서 여러분 젊은 세대는 이미 세상과 소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약시대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사하면 됐어요.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줘야 돼요.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고, 그게 가정예배 안에서 이루어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자씨는 뿌려야 되는 거지, 밭에다 뿌리는 거지 먹어치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깥에다가 밭에다 뿌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예요. 교회를 위한 교회,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금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으로는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선교 후원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선교회, 여전도에 우리 각자 다 선교사님들을 한 번씩 다 연결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런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실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달, 우리 1년에 한두 번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우리가 전도하는 새가족 초청 주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달 첫째 주에는 저도 이제 전도 설교를, 그런 메시지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여있으면은 병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넘쳤지만 우리끼리 좋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외부의 충격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드디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77절의 절기를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77절은 이 추수의 처음 곡식들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축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조항으로 딱 붙여놓으신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들과 함께 이것을 즐겨라.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축제를 함께 즐기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식구들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레위인들, 객,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누가 돌봐주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벌어먹고 살 것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너희들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성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챙겨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또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또 복지에 힘쓰는 일, 그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베풀고 돕고 섬기고 복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까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졸졸졸졸 나와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때 그게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복음이 전도가 되고 선교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면 이것이 복지가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더 힘있게 할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먼저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은혜의 마중물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펌프질을 안 하면 그러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고 펌프질을 하실 때 어느 순간 턱 하고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걸려서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문제들은 다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가서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바깥의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한국교회 영신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것을 명령하시고 꿈꾸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면 문제들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고 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차고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알면 우리에게서 은혜가 와서 다 막혀버려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혈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강한 혈관이 돼서 모든 막힌 것을 뚫으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예수의 피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닿는 곳마다 다 흘러가서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영적인 혈관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